우리는 2024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행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이자 예언이자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 두 장에서 하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4장을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이미 한 달이 되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요한이 하늘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누가 계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때 옆에서 네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외쳤고, 그리고 24 장로들은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의 내용은 주로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무엇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석하신다면, 하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예배를 맛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천상의 예배를 맛보다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울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펑펑 울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이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흐느껴 우는 게 아니고요, 크게 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펑 울고 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합당한 자입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계세요. 이것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는요, 정확하게 손 위에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손 위에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놓여져 있는데 7개의 봉인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실행할 수 있는가? 적합한 사람,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생각하면 이런 식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봉인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봉인을 할 때 3개 정도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한 2사람 정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와 증인들의 인봉을 찍어서 이것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와 같이 중요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내면 거기에 7개의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7개의 봉인을 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안전하고 이 내용이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을 열 사람이 없다라고 외치는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힘있는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이 힘이 있는 천사는요,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크게 외치는 역할을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장군이 진격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진격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아마 이 힘센 천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말은요, 악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냐면 저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누가 저울에 달아볼 때 이 저울 무게에 맞출 수가 있느냐, 누가 이 저울의 무게만큼 합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화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화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곤 해요. 어떤 나이 많은 이제 권력이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에게는요, 공주가 있어요. 이제 이 공주를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합당한 왕자가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주를 결혼시키려고 한다라는 이 소식을 알리면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의 왕자들이 다 달려듭니다. 그래서 각국에 가지고 있는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는 이런 능력 있는 왕자입니다, 제가 공주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줄을 지어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정한 왕자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동화를 보면 가끔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공주와 합당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합당하다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서왕의 전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은 디즈니 만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이제 아서왕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검을 뽑을 때 여러분 검이 돌에서 잘 뽑히겠습니까? 뽑히지 않겠습니까? 잘 뽑히지 않겠죠.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막 힘이 센 기사들이 와요. 막 엄청나게 근육질의 기사들이 기를 쓰고 뽑으려고 해도 뽑힙니까? 안 뽑힙니까? 뽑히지 않아요. 전쟁에서 몇십 년 동안 승리했던 사람이 막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혹시 디즈니랜드에 가보신 분들은 이걸 보셨을지도 몰라요. 디즈니랜드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인들이 가서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해봤거든요. 안 뽑혀요. 절대로 안 뽑힙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안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돈을 주면 해주는 것 같은데 아이 부모님이 아마 이제 그 이벤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가서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안에서 열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합당한 사람이 이걸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서왕의 전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엑스칼리버라는 검인데 이 검을 뽑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은 이 전설에 의하면 아서왕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딱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하늘 위를 봐도 없고 땅 위를 봐도 없고 땅 아래를 봐도 아무리 요한이 찾아봐도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 장로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떼실 분이 있다라는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요한이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요,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두루마리입니다.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책들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생명책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이 책과 동일한 책입니까? 아닙니까? 이 일곱인이 봉인되어 있는 책은 생명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책이 아니에요. 구별된 책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책도 있어요. 행위책,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적혀있는 책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CCTV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같은 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별되는 책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책은요, 이 두루마리는요, 생명책도 아니고 행위책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은 무엇입니까?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요, 다니엘이 말할 때에는 임봉되어 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임봉되어 있고 이것이 신약 시대가 되어서 이 봉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것을 다니엘 때는 봉인해 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봉인을 떼시는 거예요? 합당하신 예수님만이 이 봉인을 떼심으로 구원 역사가 신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구원 역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중에 보면 봉인을 떼면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안팎에 글이 있죠.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다니엘 때는 임봉되었다고 말하고 에스겔이 보았던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떼어질 때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할 때 심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 재앙이 진행될 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예를 들면 애굽에는 우박이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심판이, 한쪽에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과 구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을 떼면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모습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7인을 떼셨습니까? 떼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7인을 예수님이 떼셨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취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검을 뽑을 수 있는 유일한 왕이 있었듯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만 합당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그 인을 떼세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떼셨습니까? 아니면 떼실 거예요? 떼셨죠? 분명하죠? 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 때문입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이 7봉인된 이 두루마리는 봉인이 되어 있었고, 신천지가 오기 전까지는 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온 이후에 누구에 의해서만 열린다는 것입니까? 이만희 씨를 통해서만 이것이 열린다라는 것이 신천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1984년 전까지는 이 봉인이 열린 적이 없고 1984년도가 되어서야 이만희에 의해서 이 봉인이 열렸다라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는 게 너무 보이죠. 그냥 국어를 좀 잘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 봉인된 두루마리와 요한계시록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요한계시록 안에 또 두루마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과 이 두루마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그렇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누구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만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이제 결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셨잖아요. 그런데 봉인을 누가 다시 덮어버려요? 신천지에서 다시 덮는 거예요. 봉인을 예수님은 떼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다시 덮어놓고 봉인이 열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후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말을 탁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가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12지파의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가 축복할 때 유다지파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이요, 유다의 후손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이사야에서 왔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유다와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의 계보를 가지고 오신 인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요한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자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이미지가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슬란이라는 사자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제 사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예수님이 딱 보이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오세요? 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양인데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은요 초점이 누구였어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대한 찬양이었죠? 창조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무슨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구원주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자 양이라는 거예요. 라이언 램, 사자이자 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사자면 사자고 양이면 양이지 어떻게 사자인데 양인가? 이것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합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어야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어요.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간맨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유일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에요. 간맨이에요. 예수님만이 사자이시면서 양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합당하신 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의 번역은 치워버린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저는 치워버린다 라는 번역을 선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어느 순간에는 치워버리시고 주님은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독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과 같이 독특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도 사람이 되신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사람이 되신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만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간맨으로서 예수님만이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종교다운 진리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세요. 그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분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요, 하늘에서 본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독특하신 분, 유일하신 분, 유일하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그 하늘에서 구원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임봉을 떼시며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7은 완전한 걸 의미해요. 완전한 권세를 이제는 쥐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눈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 또 7 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사자이자 양인데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는 7뿔을 가지시고 7 눈을 가지신 완벽한 권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봤던 하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지금 너무 핍박받고 있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요, 로마가 핍박을 해요. 로마가 사자처럼 보입니다. 막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들을 죽이고요, 심지어 실제로 그들을 사자에게 밥으로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로마가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로마가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사자 양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는 심판도 내리실 거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자 양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실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심판도 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누가 합당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엉엉 우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지 못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나같이 형편없고 한심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합당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자 양,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지시지만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무너지지 마시고 엎드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시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는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 그리고 사자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 울 일이 있습니다. 너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처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원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임봉을 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합당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기도할 때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며 거기에서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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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높이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흔적만 가지고 있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사자 양으로서 7뿔을 가지고 계시고 7눈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합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에 잇대어 하늘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사자 양이 되시며 합당한 구원자가 되셔서 임봉을 떼시고 심판과 구원을 진행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